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할렐루야로 한번 손을 잡아주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그것을 보며 용서하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있죠. 오늘 이 현장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리스도와 가늠하는 여인, 이 그림 보면 이 상단과 이 하단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 상단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앉아서 사람들의 죄목을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또 그림이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또 가운데 가늠한 여인이 앉아 이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물론 예수님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이 중점이지만 그 상단에 늘 정죄하고 또 그들을 가리키면서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참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또 나가서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 또 그들을 어루만져 주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며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럴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또 먹이시고 또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다시 성전에 아침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기분 좋게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벌이고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선생의 생각을 쫓아가겠습니까?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손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험, 말할로 쉽게 말하면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함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참 용서하라, 또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그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죠. 만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율법대로 죽여라 하면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이제 모든 자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까지 가르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의 말로만 한 거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이라고도 못하고 또 살리라고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잡기 위한 이런 방법을 이들은 계획해냈습니다. 꼼짝없이 올무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 자기들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잘못하면 흥분한 그들에게 막 기름을 끼얹는 그런 꼴이 됩니다. 또 말씀을 이제 잘못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한 생명을 죽일 거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막 불일 듯 일어나게 화가 나게 만들 거냐, 참으로 고민된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목적을 다 아셨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을 곤란하게 만드는가 주님은 아시면서도 당황하거나 이제 급박해 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할 때에 6절 하반절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무언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언가 땅에다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땅에다가 쓰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심리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다 승리했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심리적으로 땅에 쓰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날카로운 눈빛, 예수를 막 험악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눈빛,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눈빛, 그 눈빛들이 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그 흥분, 그것을 보는 동안 다 가라앉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돌덩어리, 그거 다 막 가지고 있던 돌덩어리를 다 내려놓고 무엇라 쓰는가 이렇게 보고 있죠. 보는 동안 이들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예수님 스스로 침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근데 이 글을 쓴 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시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 현장을 떠나게 돼요. 무엇하고 썼길래 그랬을까? 사람들은 무엇하고 썼을까? 여기에 대한 굉장한 이 궁금증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필요 없는 것까지 연구할 거 아니에요. 나타난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만 바로 알고 그것을 바로 이제 행동에 옮겨도 이건 우리는 큰 은혜인 거지요. 자,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자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의 지혜로 그들이 쳐놓은 그 올무에 주님이 걸려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이 여자 죄인 맞아. 그럼 너희는 죄인 아니냐? 너희도 죄인이지. 누구든지 돌을 쳐, 율법대로.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토록 살기등등하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둘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따져들고 사람들이 내게 막 쫓아와서 한거할 때에 우리도 같이 분내며 같이 대하면 100번 이 100배합니다. 우리는 침착해야 돼요. 약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소리가 크게끔 돼 있어요. 그들이 막 크게 소리 지른다고 같이 소리 질러봐야 우리는 이길 것도 없습니다. 침착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침착하면서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죄 있으면 이거 돌 놓고 다 나가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돌을 내려놔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니? 너희도 죄가 있지 않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이것 가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것 가지고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봐. 내 문제나 내 속 중심이나 한번 들여다봐라.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셨습니까? 그냥 국회 하는 것들 보셨습니까? 다 돌들을 들고 있는 거예요. 돌들을. 코로나19로 이 어려울 때에 미래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국민들이 한마음 돼서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또 잘 해나간 나라들은 어떨 것이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경제로 또 국민 그 교육으로 윤리로 세계를 향해서 미래를 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서로 돌을 들고 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쪽 땅에서 이쪽을 죽입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이쪽 땅에서 이쪽을 또 죽이는 또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다 돌들을 들었어요. 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을 누가 맞습니까? 이 돌 던지면 누가 맞아요? 그럼 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까? 이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돌 돌릴 자격이 있습니까? 여나 야나 똑같아요. 우리는 이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가 다 돌을 들고 반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여와 야가 나눠져 있듯이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학교와도 나눠져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도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 나눠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이거 돌 내려놔야 돼요. 돌 내려놔야 돼요. 어떤 여인은 남편에 대해서 돌 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돌 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을 보면 얼마나 돌이 많은지, 뭐 하나 글이 딱 올라오면 그냥 금방 또 악플을 달아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 악플 보고 자살하고 그 악플 보고 이 인생을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할 일 없이 인터넷에다가 거기 악플 달고 사람을 죽게 합니까? 얼마든지 살리는 말이 많고 얼마든지 그 생명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많은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이 돌, 이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쓰는 여러분들은, 쓰는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마구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싶은 유혹이 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말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죄가 없는가?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내 모습은 어떤가?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떠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감히 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돌을 내려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안치 못한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돌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죄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돌 들고 상처 주고 남을 죽이고 그래서 뒤 엎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을 들어서 치는 자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일이냐, 10절과 11절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예, 주님 없습니다. 다 가고 아무도 없네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다 갔다. 너 근데 한번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왜 그런 죄 졌냐? 어쩌다 끌려왔냐? 왜 자꾸 하지 말라는 듯 했냐? 너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냐? 이것저것 따져 묻고 괴롭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사죄를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사죄 선언을 할 수가 있을까?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함부로 죄가 없다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 4명이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그를 데리고 오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병을 고치러 온 사람한테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그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막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이 서기관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고 죄사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이 신성에 관한 말씀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이 땅이 어두움 죄로 가득할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고 여기 이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들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 얻는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사죄의 확신. 내가 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의롭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이 확신, 사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 자신의 죄 때문에 몹시 참 마음이 아파 이 잠이 안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럴 때에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흙판 위에 이 그 루터의 죄를 다 적어놨어요. 너 이런 죄도 적고 이런 죄도 적고 다 적어놨어요. 그럴 때에 그 죄를 볼 때 너무나 아프죠. 어떻게 낱낱이 내 죄를 알까? 그런데 그 죄목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 위에서 흘려내린 이 보혈의 피가 모든 자기의 죄를 싹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싹 가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쭉 흘러넘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제 마틴 루터가 꿈을 깨고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이제부터 깨끗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죄인처럼 움츠리지 아니하고 의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 사건, 이 확신 우리는 가져야 돼요. 간음한 이 여인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마틴 루터의 죄를 보혈의 피로 싹 씻어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내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셨다, 깨끗게 하셨다, 없이 해주셨다고 하는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정죄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은 확실한 용서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늘 영접하고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또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12절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가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제부터는 가정을 잘 지키며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새롭게 살아가라.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거룩한 사람, 성화된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에요. 법으로 말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다시 일터의 삶의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 법조문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율법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꾸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도 자꾸 이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또 그 설교자인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참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아주 이 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법대로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 여보게, 젊은이, 법대로 하길 원하는가? 법이 그렇게 좋아? 자네 법대로 예수님께서 다뤘다면 자네는 지금 어떻게 됐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법대로 다뤘더라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갔어. 끝났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네를 법대로 다루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교회는 법보다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시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 법대로 하지 않고 사랑의 원리로 그를 용서하고 그가 가정에 돌아가서 다시금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한 영혼을 살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한 영혼이 일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갑시다. 나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전처럼 정죄하거나 돌을 들거나 율법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 초청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멋지게 살도록 축복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린 초청해야 돼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용서의 사랑. 이 사랑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을 자기에게 치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그냥 팔아먹던 형들을 마지막에 다 사랑으로 용서한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은 용서의 능력의 능력. 오늘도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랑을 알았으니 이젠 더 이상 어둠에 헤매지 말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 속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11절까지 봤지만 12절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이 여인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서 헤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스스로 정죄하지 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나를 쫓아다니며 빛을 전하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을 받은 사람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빛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아까 본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그림 보면 아까 상단 하단이 있지만 특별히 이 조명이 누구에게로 쫙 합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에게 조명이 쫙 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렘브란트는 이 조명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이 여인에게 두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 간음한 여인, 마땅히 돌맞아 죽어야 될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명을 렘브란트는 간음한 여인에게 쫙 비춰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졌을 때 어둡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자유, 그 은혜,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가늠한 죄인이 용서받았을 때 그 기쁨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한 거 다 주님께 용서받고 세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는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죄의 눈으로 살펴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 주님의 사랑과 은혜 받고 이 용서받고 자유함 얻어서 다시 삶의 일터에 가서 다시 내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